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기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어떤 행동들을 기대하고 좋아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손도손 잘 지내는 것,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것. 더 욕심내자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성공하고 더 잘 살면 좋겠지만 그것은 저 뒷순으로 밀어두고요. 앞장서서 세우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손도손 잘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기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살면서 이 세상은 혼자 절대로 살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 그 싸움의 소리를 부모가 듣는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아픈 역사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과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가인과 아벨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살해해 버렸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가슴에 품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자녀들이 사이좋게 오손도손 지내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문제라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라고 그 감정을 표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는 그 조체로 좋은데 이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부모들이 더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많이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을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시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이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이해하는 것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림에 대한 문외한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저게 그림이구나. 또 그림을 모르니까 그냥 풍경화만 보면 좋다라고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화가의 그 깊은 마음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3절로 구절된 짧은 시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이 심장이 하나 뜯겨나가진 그 기분입니다. 느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심장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우리에게 왔으니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함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떤 식구끼리 어떤 그 형제가 연합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에 하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부어져서 수염을 거쳐서 옷으로 흘러 넘칩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 그 향이 이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바로 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채워나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이 산 위의 이슬이 온 땅에 내려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슬이 머문 그곳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슬이 있는 그곳에 생명을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모습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합니다. 형제가 한 마음이 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연합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한국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각 세계 나라마다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한 마음이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흠집이라도 잡게 되면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결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연합은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시끄럽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은 힘들어집니다. 서로 각자의 방향, 각자의 목표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신 생각은 내 생각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길을, 상대방의 방향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재산이 증식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키우던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롯의 생각은 들었습니다. 내가 이 양들을 먹이는데 먹일 풀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좀 더 많이 불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롯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게 생깁니다. 그러니 자꾸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이런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간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합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기름 부은 그 현상, 헐몬살에 내린 그 모든 이슬의 현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것은 언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연합될 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갈 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십자가를 놓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명령하셨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는 연합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모임의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연합된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었고 떡을 떼는 것이었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연합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최우선이 될 때에 비로소 연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다 자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됐지 뭐. 요즘 많이 있는 이 온라인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렸어 라고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낮아지는 그 모습이 있는가라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습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했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눕니다. 이 모습이 연합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예배 따로 식사 따로가 아니라 이 식사 자리조차도 예배의 연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실 때에 다 우리가 이 예배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떡을 떼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해 보이려고 시간에 맞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해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보이는 곳의 기도가 전부인가? 보이지 않는 곳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딱 1시간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7주 지나고 만나서의 1시간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려진 이 기도가 내 신앙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시간에 맞춰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지금 여전히 이슬람에서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이 모습이 교회의 연합을 가져오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 교회 한 심령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우리 그리스 교회는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가슴 벅찬 현장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한 형제 자매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시온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전은 백성들이 복을 받는 중심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약수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수터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약수터에 가시면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 물을 길러 오면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갑니다. 자주 가니까 우리는 갈 때마다 그 약수터를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약수터를 통해서 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약수터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약수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전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시온이고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기쁨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용서의 공동체가 되고, 바로 그곳에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연합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한 마음을 품기에 애쓰시듯,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귀한 아름다움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한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